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길어야 100년, 그쵸?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요. 길어야 100년이고 그 세월도 어떻습니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그래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 세상에 두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소망의 약속에 대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소망의 기준을 채워주는 말씀이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유혹이 참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떤 때는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이 혼란을 야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리보다 더 강력한 거짓된 약속을 세상은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에 현혹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함을 제시해주고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공허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망의 약속을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소망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천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니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소망으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쁘다라는 말, 이게 이쁘다는 말도 아니고 뭐 아름답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오늘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한 약속이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실을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왜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할까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예요. 얼마든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때때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네. 어떤 때? 불리할 때. 뭔가 상황이 여유치 않을 때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거짓말을 해요. 목사인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오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 아니시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과 다른 분이라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정하신 그 뜻을 후회하시지도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댈 때에 결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하지 않으심을 확고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왜 말씀 보니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신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증명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구약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당대에 이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400년 지나면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 이 약속은 이미 끝났지. 400년 지났으면 잊어버렸겠지
하면서 약속 안 지켜도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그의 자손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서 4장 21절에서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4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신실함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바울에게는 확고하게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있죠. 바울이 이와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때는 송두리째 흔들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번민에 빠져버리게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하게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변해요. 사랑도 변하죠. 인간의 사랑도 변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 믿을만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할까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갈수록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편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밝은 쪽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한 것이 없어질 세상도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정말로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삼성에서 이 새로운 핸드폰을 또 공개를 했는데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상의 재물과 권력들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세상의 명예, 그리고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를 택하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공허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란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고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없어지고 변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TV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뻤던 연예인이 보기가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일명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괴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모자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얼굴에 몸에 손을 대서 나중엔 좀 그것이 부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보게 돼요. 아름다움을 추구해서 이 세상의 의술을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어 보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죠.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했어도 치장해서 좋아져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싸발라봤자 변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세월 앞에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제가 이제 올 봄에 우리 길이 난다 그래서 교회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단이 일부 이제 없어지니까 심어놨던 백합을 좀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옮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백합 9군을 사다가 이 양쪽에다 좀 나눠서 심었어요. 했더니 지지난주까지 이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택 앞에 보면 삼립국화라고 해가지고 키가 2m나 되는 국화꽃이 있어요. 보니까 외래종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막 자랄 때는 푸릇푸릇하더니 꽃은 지금 아주 이쁘게 폈는데 밑에 보니까 이파리가 누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도 다 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며 인간의 노력, 욕망,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썩어지고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바라보고 목적을 삼고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잠시 우리의 삶에 안정을 줄 수 있어요. 물질 꼭 필요한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것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결국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5절은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험한 것들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은 우리가 쌓아두어도 결국은 어떻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쌓은 것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에는 마치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들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쌓은 것들은 언제나 불안정하고 유한한 결과를 낳게 마련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이 땅에서 수여하는 것 모든 것들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자가 아름다운 자,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경외하는 그 사람이 곧 아름다운 사람이요 강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외모나 명예, 인기와 같은 것들은 시간은 지나면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아름다움과 명예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외모나 또는 세상의 인정에 자꾸만 헐떡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갈구하는 세상 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종종 보면 믿는 자들도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만큼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족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누군가가 취하여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회다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보화를 쌓아두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하지 못합니다.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그리고 기반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한때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험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오래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모습이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해석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또한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향해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소망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고정시켜 줄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우리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바로 우리가 걸어놓은 닷, 그래서 영혼의 닷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닷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닷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파와 시련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의 닷을 의지하고 소망의 닷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은 불안정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바탕으로 하는 삶을 살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평탄했습니까? 고난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어려움,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오늘 복음을 전거하고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 곧 표대를 향하는 삶이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의 삶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진 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요 살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희미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머무르고 이르러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은 바로 영원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천국을 향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유혹과 거짓된 약속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것이어서 허무한 마음 남기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게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